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혹하리만큼 엄중한 부담스러운 경고도 함께 있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매우 위축되고 낙심되고 또 그렇게 결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세 절 말씀 안에는 그런 두 가지의 측면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고 특별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 안에는 그냥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멸한,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하게 됐던가를 아는 그런 내용으로 또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두 서로 다른 양면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건데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에 보는 것처럼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매우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를 먼저 소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8절의 맨 앞에 오직 곧 그러나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어떤
이유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에게 또는 백성이 처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처할 위험에 대해서 모세가 자세하게 소개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때, 성공할 때 주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음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가나안 땅에서도 역경에 처해질 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재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본질을 무시하게 돼서 그들이 결국 소멸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다시 한번 오늘 8장에 와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다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가진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광야 생활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돌보신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고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전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스러운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의 우리의 위치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런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으로 좀 창피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 그분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참 잘 지켜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지만 만약 지금의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알게 하시려는 의도는 광야 생활이 참 좋다 이런 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있는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몰랐을까? 모세가 증거한 것처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요.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고 하심이었다는 그 의도를 왜 몰랐을까? 그 원인을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또 나의 지금까지의 평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결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에 비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만한 것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졌던 그런 상태로 나를 비교하는 일은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식하도록 표시를 해둔다는 것입니다. 인식하도록 표시를 해두는 것. 이것이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강조어를 별도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인식이 되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부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 기억하고 끝나는 이런 의미는 애초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랑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랑하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졌는지 아마 경험을 누구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이런 경험을 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이런 데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하나님에게도 지혜롭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세상에서도 강하고 하나님의 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없는, 세상은 그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장에서 주 내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순되실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조건이 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면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한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고 그것을 어찌하면 동시에 드러내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란 어떤 의미인지 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신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혹은 이 백성이 그들에게 없던 재물을 만들어서 갖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만나를 얻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아침에 들판에 가면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 만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경작하고 해서 만나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들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거주민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라고 그래요? 거주민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혹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를 다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위해서 갖춰뒀던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과 짐승과 성을 파괴하고 이런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거주민을 진멸하라, 거주민을 쫓으라,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얻으면 됩니다. 이 얻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 아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것을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그분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다 주시기로, 그것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상속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은 그런 말이죠.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미 나에게는 내가 가져다 쓸 그런
보화가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거나 내가 어디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모세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점을 또 염려스럽게 생각하느냐면 그들이 교만할까 봐서, 이 백성이 교만할까 봐서, 내가 교만할까 봐서. 이것은 그분께서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고 하신 그런 의도에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께 좋아할 만큼 조건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내가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시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광야에서처럼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절대 못 사시는가 보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가 없으신가 보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까 봐서 그분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에서 정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시려고 너희를 이 땅에 들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도) 18장 2절에도
지금 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리라. 여전히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직접 그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합니다. 만나를 먹인다든지,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먹인다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듯 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르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들 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즉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뀐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과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그래서 신명기 안에서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겸손하여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9절에 보면 바로 언약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점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분명하게 다른 점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두 쪽을 다 내 두 다리로 하나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옳습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주실 만큼. 가나안 땅의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어디에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광야 생활을 버리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발을 떼고 가나안 땅의 생활로 들어가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단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굳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생활이 정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를 충분히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상속을, 내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광야 생활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먼저 생각했던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 안에서 첫 번째,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로 가보면 주 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계속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죠. 우리가 19절의 내용에서도 보면 뭐라고요?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하는 것을 버린 그런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자에게는 두 번째의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 모순된 것을 모순되지 않게 행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반드시 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믿는 자로 만약에 본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모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들려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19절에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그가 진행이 돼요? 다른 신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즉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생기는 매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거주민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야기한 게 있다면 우상을 파괴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만한 재료들도 다 파괴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거주민을 내쫓거나 파멸시키면 그들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우상이나 우상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파괴시키면 그들은 뭐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있게 되므로 결국은 멸망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 역사에서 비록 남과 북이 나뉘어 왕국을 서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 두 왕국은 결국 멸망하는 원인이 남과 북 전부 우상 때문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환적인, 즉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러한 악순환을 아시고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또한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진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백성에게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말고 도리어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정도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민을 내쫓을 때 거주민들이 당했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도한 멸망의 정도만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이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회복을 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어 그분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러한 구원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미도 1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멸망해야 할 자를 멸망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십니다. 구원을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구원에 맞지 않는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자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반드시 행하셔야 옳은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분이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멸망시키는 분이시라는 근거는 이런 말씀을 하는 근거는 바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들을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떻게 모순되지 않게 그 일을 행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이 오시면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끝마치실 겁니다. 또한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자를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을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두고 그것들을 섬겨가는 자라면 그를 또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 구원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완성되는 그 길에 반드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손잡고 길거리를 그냥 꽉 채워서 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좁은 힘든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사셔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혹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 높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우리의 상태를 만드는데 매우 유익함을 깨닫고 언제나 시험이 오면 믿음의 시련으로 잘 견디고 이겨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러한 의로 구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주님, 결코 멸망으로 심판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구원의 완성된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사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의 길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말 기쁜 경험을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